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무장하라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구 저 반대편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지금 엄청난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며 죽어가며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과 또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비극이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이것 또한 있어야 될 일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잘 아는 지구상에서 최고 비극적인 나라, 저 북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참담한 그런 학살과 같은 일들이 또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들 때문에 길거리에서 잡혀서 그냥 총살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 나와서 집단 학살을 당하고 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찍혀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들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법이, 불법이 우리 앞에 너무도 가까웠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일들을 눈앞에 놓고 어떻게 인권을 존중하고 세계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미국이 이런 일들을 허락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육적으로도요, 세상에 어느 한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은, 이것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내 삶에 나는 평생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장 안전한 포구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그 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뚝이 주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견고한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일부러 그 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진짜 복과 진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음을 영접한으로 모든 범사가 다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참 형통은 무엇이었는지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도 벌어졌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쉘터와 너희들의 세큐리티를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이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잠깐 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속히 가장 안전한 시큐리티와 쉘터를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오셔서 내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누가 이 가정과 내 사업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큐리티가 되어주세요 하는 일은 모든 영육 간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어떤 것들도 그를 해할 수가 없고 철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태를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이제 해방됐다. 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말이십니다. 지금 제가 본 동영상 중에 어떤 영상은 어떤 여인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혔어요. 총든 군사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샌달을 신고 발이 보였다는 이유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범 케이스로 바로 총살을 시켰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현대 이 인권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든지 몰라도 길거리에 수십 명이 잡혀갖고 무릎이 꿇려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들의 법에 반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죄인으로 잡혀왔겠죠. 근데 그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다 잡혀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잡혀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하 교회들이 그동안 세워졌던 복음의 열매들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도륙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총으로 쏴 죽이는데요, 몇 발을 쏘는지 셀 수가 없어요. 수십 발, 수백 발씩 쏴버려요. 거기다가 완전히 악한 도구로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공포와 증오와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게 하긴, 그런 아주 드러내놓고 숨기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그 땅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이 있어서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허락하셨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저들처럼 순교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준비되지 않았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다시 한번
순교자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예비하는 그런 한 주일 동안의 기도가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많은 이처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 믿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복음 못 받을 망정 참담하게 처형을 당하면서 피 흘려 죽어간 많은 영혼들이 성경에 유사 이래로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그래 왔고 또 현재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 오고 있고 그래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들을 보면은요, 옛날에도 있어 왔지만은 현재 그 숫자들이 예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숫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또 각종의 영적 전쟁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를 못하는데요, 실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래야 주님이 오시기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땅끝에서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장렬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뿌리며 순교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죽임을 당하는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억울한 영혼들이 주님께 신원합니다. 탄원합니다. 주님은 언제까지 우리가 죽음으로 있으면 됐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라고 탄원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려라, 아직 수가 차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가 차는 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종들을 복음을 멸시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자들에게 그 잔을 부으시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핏값을 그들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그날의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들이 심판받고 영벌에 처하게 될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죽어야만 하는가. 그러나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무너뜨리는 그 영혼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공평하신 이유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심판으로 부어질 텐데요,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은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과 말씀을 짓밟고 피 흘리며 죽이게 했던 그런 자들에게, 그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거역했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적으로 부어져 버릴 건데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장차 있을 7년 동안의 대환란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와 같이
그 피값으로 심판을 받고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공중에 강림시켜서 이 땅에 예수와 안에서 살았던 자들과 믿었던 자들과 의로운 피로 죽어 잠들어 있던 자들을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을 살아있는 채로 들어 올리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와 함께 7년 동안 그 영혼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거역하고 불순종하들, 심판받을 자들만 남게 되어서 이 땅에 그런 엄청난 환란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7년의 환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견디고 참아내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진다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져서 주님이 공중에서 부르실 때 너희의 이름이 나팔소리와 함께 울려 퍼져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성도이겠습니까? 많은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또한 오히려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는 삶을 살다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지는 자들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받게 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차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피가 차는 순간에 이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이 세대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요, 지금이 너나 할 것 없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나 영이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지금 이 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라는 거,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바로 그 때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알고 이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성경의 시작과 함께 의인 아벨을 이유 없이 죽였습니다. 지금도 악한 자들과 공중의 악한 영들은요, 악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수도 없이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까지요?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그렇게 흘리게 하실 거라네요. 그때가 돼야 수가 차겠대요. 사가랴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가랴는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성소에 찾아와 가지고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이미 그 안에 엘리사벳은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늙어서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아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었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사가랴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잉태하시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들었고, 사가랴는 이 사실을 자신도 경험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반해서 그는 성령으로 그 제단에서 일했습니다. 마리아가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어요. 어찌하여 여인이. 그리고 결국은 그 종교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바로 그 후에 주님이 오셨죠.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피 흘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또한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또 그 이름으로 죽게 될 어나더 사가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 피를 흘릴 순교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네. 무슨 일을 하다가요? 당시에 사가랴가 죽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인도하다가 그것들을 성령으로 가로막고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의 세력에 결국 처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어나더 사가랴가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찼을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가지고 말입니다. 너희가 내 종 사가랴를 그렇게 처참히 죽였노라.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칭찬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가 순교자의 신앙으로 무장될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그 사가랴의 피를 찾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 덕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편하게 세상 눈 감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이 땅 가운데 씻으시고 빨리 회개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뜻입니다. 아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장할 것 중에 순교자의 그런 영적 그런 자세를 겸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가 되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악한 도구도 여러분들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그 신뢰와 믿음 가운데 빼앗아갈 자가 누구요? 그 총칼 앞에, 사형대 앞에서 무릎 꿇려놓고 너희가 과연 예수를 택할 것이냐, 알라를 택할 것이냐, 너희 예수를 부인하고 침 뱉고 일어나서 알라를 섬길 것이냐 라고 강요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겸손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요. 내가 그 자리에 무릎 꿇려 앉아서 내 뒤에 촛불이가 겨눠지고 나에게 그것을 강요한다면 과연 나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인지. 이 시대는 그 믿음을 예비한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순교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좋은 거 주고 맛있는 거 주기 때문에 사랑해. 이건 어린 나이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설령 이 죽음의 심, 이 처형대 앞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산 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영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이 땅 가운데 나는 하지 못할 일이 없어. 이러한 신앙 말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주사랑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성도들이 그냥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대는 분명 순교의 시대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시대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 나를 이때 태어나 계셔갖고 이렇게 참담하고 험난한 시간들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해 보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세대가 가장 복받은 세대입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이 세대가 가장 복받은 세대예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주님께서 그 세대를 향해서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그 세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세대는 가장 참담하고 참혹했던 세대였거든요.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육간의 어려움 투성이고 고난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세대에게 와갖고 주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 세대에게 태어나고 싶었는데 너희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 세대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왜냐? 그 세대는 순교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차지하는 영광, 여러분 이 장자가 꼬이는 그런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보고 스펄트에서 뛰어들어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마지막 주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에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영광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가 복받은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세대예요.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면류가 넣는 그런 영광된 세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은 다 썩어질 것이요 물거품 같은 것들이에요. 잠깐의 순간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받을 영광은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영원토록 놀랍게 갚아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영광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눈으로 실제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자가 그 영광을 보고 그 승부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둬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명을 심잖아요. 생명을 심잖아요. 그러면은 뭘 거두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거두십니다. 아무나 면류관 씁니까? 하늘나라에서? 네. 바로 이와 같은 분들이 면류관을 쓰시게 될 거예요. 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바로 그런 면류관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그날에 주어질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오늘 히브리서 10장 본문 말씀처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2절 말씀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비라라. 많은 분들이 지금 세속적인 복음이 교회 안에 난무해가지고 말이죠,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되고 고난은 근처에도 안 가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빛을 받은 후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거듭난 후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었냐면은 비방과 환난과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렇게 코너에 몰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와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거야. 이렇게 초대교회 보니까 그랬어요. 어려운 가운데 핍박 속에서 남편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자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미련하고 참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구경거려요, 아주.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산업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이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들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왜 그런 힘이 나왔냐, 거기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 거 하나도 안 뺏기게 다 지켜달라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왔고 오히려 다 뺏겨버렸네.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빼앗겨서 하나님께 오히려 이 일들로 인해서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수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막 발광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들 보면서 어리석고 바보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왜 그러겠어요? 더 낫고 영구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큰 상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잃지 않았어. 아무리 총으로 협박하고 겁박해도 그들은 의연하게 그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비겁하고 우스꽝스럽게 거기서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한테 그 영광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금고 키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겠다는데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런 세대가 바로 우리예요. 이 영광의 자리로 특별 초대받은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이런 세대에 살게 되고 왜 이런 세상에서 사느냐고 한탄하지 마시고,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셔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시는 성도가 이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은 이 영광을 가로막기 위해서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역사하는 때가 또한 이 때라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불같이 일하는 그런 때가 그런 거예요. 지금 마귀가 어디에서 일하겠습니까? 믿는 자들과 교회에서 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의 회중과 교회 안에 별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오면은 신령하고 천국 같고 좋은 사람들만 있고 그런 줄 알고 오면은 그 어린 나이예요. 마귀가요,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디로 옵니까?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냐, 마귀에 속한 일들이냐, 저는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어떤 바이러스를 뿌립니까? 일전에 한번 증거했습니다. 많은 악한 바이러스들을 와서 뿌려버리는데요, 그 중에 바이러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의 본부라는 거예요. 버가모 지역은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사단의 본부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이 버가모 지역처럼 사단의 본부가 있는, 사단이 또아리 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버가모 지역이 왜 사단의 회가 되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왜 사단의 회가 되었어요? 잘 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부강하기 때문에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주님 못 믿고 돈을 믿게 하고 힘을 믿게 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회가 있는 곳입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런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공격이 들어옵니다. 어떤 공격이요? 발람의 교훈을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바이러스들을. 그래서 거기에 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민수기서 22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그 중에서 모압 나라가 벌벌 떨다가 계책을 마련했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그 나라 왕 발락이가 초대를 해갖고, 야, 이 일이 어떻게 이 일을 모면할 수 있겠느냐 지혜를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계책을 가르쳐 주다가 실패하니까 마지막에 어떤 계책을 가르쳐 주냐면요, 저들에게는 강한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 하나님이라는 신과의 관계만 끊어버리면 저들은 오합지졸이다. 그러면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책을 가르쳐 주는데 거룩함을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범죄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강력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계책을 가르쳐 주면서 이 발락 왕에게 발람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참 하는 짓거리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비법을 가르쳐주고 다니고 그런 길로 인도하고 다니고, 지금 선지자라는, 많은 지도자라는, 하나님께 옳게 인도해야 되는 인도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발람과 같은 일들을 하고 다니고 이런 교훈들을 교회에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세속주의, 기복주의 그런 복음들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 군대에게 가서 하나님 의지 않고 각종의 좋은 것들 나눠주면서 그것들을 더 좋아하고 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줄 알고 가서 술과 음식들을 갖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들을 갖다 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먹고 취하고 그 여자들하고 음란하면서 간음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과의 완전히 이런 끈이 끊어져 버리도록 그런 계계를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교회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와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공격을 잘 분별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게 웬 복인가, 이게 웬 떡인가, 그러고 넙죽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 먹고 병에 걸리고 술 취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발람의 교훈입니다.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 먹어도 배 불러요. 행복해요. 그러나 영이 병들어 버려요. 하나님과의 내 영이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죽여져 버린단 말입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교회와 믿는 자들을 바이러스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당을 짓고 그룹을 져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우리 힘드는 소리만 하고 우리한테 복을 주기는커녕, 우리 마음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기는커녕 우리 힘들게 하고 자꾸 헐트하고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바다한다는 거예요. 당을 져가지고 우리 목사 쫓아내버리자.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의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자꾸 남들한테 좋은 것 주고 인기 끌고 세력을 확장시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가 발람의 교훈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잘 분별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일해야 되는 일꾼들이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오직 교회가 하나님의 반석과 영광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사용하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투는 숫자에 상관이 없어요. 거룩한 성도가 얼마 있냐가 중요해요. 거룩한 성도가 얼마 있냐. 그래서 이러한 올무들을 조심하라. 여기에 빠지게 되면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세속과 정욕에 빠져서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헬렐레 하지 말고 늘 깨어있고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나갈 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레저니 세상을 즐기느니 인생을 그러면서 지금 세월을 방탕하게 술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썩은 겁니다, 여러분. 썩은 거예요. 지금은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될 때요. 회색은 안 됩니다. 하얀색 아니면 검정색이에요. 회색은 안 돼요. 양다리는 안 돼요. 두 주인도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배반하게 돼 있습니다. 총 앞에서는 배반하게 돼 있어요. 확실히 한 주인을 결정하셔야 돼요. 확실히.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고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이기는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독려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올 길을 계속 응원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면서 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죽을 일이 있어도 내가 살려줄 것이지만 만약에 죽게 된다라도 그게 죽은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내가 너희를 위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놨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초청하심이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을. 환난을 견뎌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너에게는 상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 때문에 허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 고난, 이런 핍박 당하지 않고 잘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신 다음에, 당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지, 그리고 그날에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지금 내가 이처럼 이 선교지에 나가서 직접적인 죽음과 관련이 없더라도요,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런 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영성을 키우면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죽는 연습. 무엇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한 사람이 그 날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날에 벌떡 일어나서 살아가지고 살 길 찾아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에 죽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은 하지만은 가봐야 합니다. 왜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못해요. 그게 순교입니다. 육적이고 육적인 육을 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죽을 일이 많겠습니까? 죽지 않으면은 내가 살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또 마귀의 종로를 타고 다니고 하는 그런 짓거리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순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꾸 죽이라는 거예요. 져주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이 아니고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옳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들이 그런 힘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그게 바로 삶의 순교, 생활의 순교예요. 이것이 더 어려워요. 날마다 죽는 것이 어렵지 어떻게 한 번 딱 죽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순교지 나가고 목숨 잘리는 순교하려고 생각 마시고,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서 자녀들한테도 줘 주시고 죽어 주시고, 남편들한테도 줘 주시고 죽어 주시고, 네. 여러분들한테 자꾸 비방하고 여러분들 자꾸 홀트하고 손에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순교예요, 순교. 그런 자들에게 순교자의 영광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영광을 보시면서 하셔요. 계산기 잘 뚫으셔요. 뭐가 손해고 뭐가 남는 장사인지 한번 잘 두드려 보시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발람과 니골라 당의 그런 교훈들을 삼가하고, 또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무엇 때문에 어려워지느냐, 아까처럼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에 빠져가지고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엉터리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아무 데나 가서 이 볼일 보고 전봇대에다 볼일 보고 아주 세상에 나가서는 형편없어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요. 더 못됐어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지만 뭐 때문에 넘어지냐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넘어져요. 생활의 염려 근심 때문에. 삶에서 걱정거리 투성이잖아요. 어쩔까 저쩔까 어쩔까 저쩔까 맨날 그 걱정입니다.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오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마음이 둔하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둔하게 되면 올바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헐트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적이게 되고 마귀에게 묶이게 되고 돈으로 묶이게 되고 관계로 묶이게 되고 묶여 있어버려요. 병들었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요. 절대 성령이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렇게 살다가 묶여가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올무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꼼짝달싹은 믿음의 삶, 영적인 삶 할 수 없습니다. 묶이면. 그렇게 된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스스로 너희는 조심하고 분별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함에 빠지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술 취함의 반대말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너희는 술 취함에 빠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못하는 사람은 술 취합니다. 술 취한 것은 세상 술 마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취해가지고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이에요.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은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은 영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에 취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활의 염려로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열매여야 돼요. 믿는다 하면서 만날 입으로 많은 염려와 근심 내려놓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그거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 하셔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으로 나가는 대로 되어집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할 일만 생기고 근심하는 사람은 근심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붙드세요. 내 입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순교자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직접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그 세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런 자들이요. 그들은 실제로 포로 생활에 갔어요. 포로 생활에. 나라에 망해버려가지고 포로에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교자의 영성에 마지막 순교의 세대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겸비해야 될 순교자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먼저 예표적으로 모델들을 제시해 놨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바벨론 세상과 같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제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영상으로도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나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그런 신앙으로 세워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영광의 길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초청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성령의 초청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요, 다니엘에 나와 있는 그 모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 시대 때 그들이 포로 간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를 디스트로이 시키고 다 포로 잡아가 버린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무엇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개시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나라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종살이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회복하시고 회개시켜서 살리시려고, 영원히 살리시기로. 육은 죽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발람의 교훈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 포로 안 간대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도 안 당한대요.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 당하면 쉽게 쓰러져 버리고 예수님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먼저 다니엘 1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먼저 그들에게 어떤 공격을 받게 되냐면요, 완전히 그들은 예수님과의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에게 각종의 좋은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거를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들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뭐예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죠. 네, 다니엘이 발람의 교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그거 안 먹어. 다른 사람들은 안 먹으려면 놔줘. 그래요. 그렇게 좋은 것들이야.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내가 취해. 이거 먹으면 내가 영이 죽어.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이걸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안 먹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내가 내 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고, 내 안에서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교자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창피하게 다니엘이 안 먹는다고 내버린 거, 그거 갖다가 안 먹으려면 놔줘 가지고 그거 찾으러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마시고, 장차 받을 상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며, 현재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해 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장차 유익함이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이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또 다니엘의 친구들도 놀라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는 좋은 거 줘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발람의 교훈 뿌려가지고 미혹하려고 그랬더니 안 통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건 돈과 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이제 옵니다. 돈으로 해서 안 되니까는 힘으로 옵니다. 이제 금신상에 다 절해라. 그랬더니 절하지 않은 자들은 풀무불에다 쳐넣겠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친구들도 멋져요. 여러분 친구 잘 만나셔요. 네. 친구들 멋집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풀무불에 들어갔지,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순교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풀무불에 떨어져 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 네가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풀무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딱 지켜주실 것 같죠. 떨어졌어요. 이 친구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걸 잘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리밋을 두지 마요. 하나님은 리밋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거기가 함정이에요. 거기가.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돌아섭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뜻이 계시겠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뜻이 계시겠지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떨어졌으면은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신 뜻이 있겠지. 풀무불 속에서 죽으라는 거구나. 죽어야지. 그러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보호하셨어요. 풀무불 안에서. 그리고 불이 그들을 사르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가 나중에 그들을 다
타는 냄새 없이 그대로 건져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떨어질 때는 내가 왜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살려내시네. 부활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하나도 거림없이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묶이지 마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드려져야 될 곳에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피하지 마셔요, 여러분. 초라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상급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그런 갈림길에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한 그들에게 모략과 함정에 빠지는 계략 속에 공격을 받았는데요. 사자굴이었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은 사자굴 앞에서 이제 이런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마귀의 도구 노릇하는 자들이 이런 덫을 놓습니다.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사자굴에 쳐넣으시오. 그랬더니 옳은 소리다 그러고 왕이 조서를 쓰지 않습니까? 법을 만듭니다. 그런 자들을 다 사자굴에 넣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거기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 사실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자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의 함정을 팠구나. 그러나 여러분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에 3번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사정 아시지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며칠만 쉴게요 그러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알고서도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저들은 날마다 굴을 팝니다. 날마다 함정을 팝니다. 믿는 자들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팝니다. 계속 함정을. 그러나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갑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상식적으로는 사자가 나를 물어 뜯겠지만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라 하실 때에는 뜻이 계시겠지. 뜯기면 뜯기는 것이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이 야 이놈들 봐라 이런 계계를 쓰네 그러고 사자굴 안 들어갔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다고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들이 하는 일들을 잘 분별하고 안다는 분들 참 많아요. 특별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자굴을 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으로 피할 생각 마셔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요. 신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하셨을 때 그 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요. 이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으로 두려워 떨어요. 사자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것을 당해서 해를 거기에 넣어놓고 그것을 강요하고 자꾸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편에서 그를 의지하고 부르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무서워하냐고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셔요. 그분은 크고 강하십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다니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곳에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고 아멘. 사자 입을 봉해버리셨고 결국은 그곳에서 아무 해를 당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사자굴에 빠뜨렸던 자들이 다 사자굴에 빠뜨림을 당하였고 그들이 사자굴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세상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단합하고 함정에 빠뜨려서 모함에 빠뜨리려는 그런 투익을 쓰는 사람들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려워 떨지 마셔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 가운데 그 사랑과 신뢰함을 두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지금 죽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더 말씀을 몇 번 더 들으시면서 더 여러분들이 순교자의 신앙으로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겸비하고 예비되신다면 이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이 세대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높이 들려가시고 하나님을 세상으로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갖고 지금 현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사건들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휩쓸리지 마시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예비되는 교회, 예비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악한 때에 이 악한 세대가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아버지 술 취하고 상한 마음속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 심령 속의 삶 속에 순교자의 피가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